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51강은 새 한 사람의 실체,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의 이렇게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창세 후에 인간 창세 후에 이제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어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새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 한 사람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의 구분을 초월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한 사람은. 그래서 곧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에 소외되었던 이방인의 구분이 아닌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한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나 이제 아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아닌 그러한 차원의 인간적 차원의 구분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 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 인간이 새 한 사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이제 선교하면서, 그렇죠. 에베소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제 그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이죠.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순절 이제 에베소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가진 자들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도 그 주류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너희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속한 자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안에 속한 그러한 이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그런 허물을 그러니까 이제 벽과 그러한 이제 저기가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의 이제 주류가 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율법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닌 어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이제 거듭난 존재가 이제 된다. 지금 강조하는 입장이 지금 에베소서는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방 유대인의 지금 그러한 이제 주류인 상황에서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렇게 유대인 저기 진리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그러한 개념들은 좀 이방인의 이제 그러한 이제 주류가 된 상황에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 새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측면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로운 존재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거 잘못 썼네요. 맞춤법이 갖게 됨.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존재를 이제 새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로운 존재의 정체성.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에베소서의 주제인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새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요 땅의 인간적 차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될 수 있죠. 그렇죠. 구분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는 구분됨이 없는 것이다. 그건 새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주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의 실상과 그죠 실체와 인간적 차원의 구분 즉 선택받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는 존재인 이방인 이러한 이제 구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그래서 이제 새 한 사람은 성령 안에 이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새 한 사람의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러한 이제 인간적 차원에서 요 세계에서의 합쳐짐으로 이렇게 극복한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제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이게 유대인 중에서도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도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새 한 사람이다. 지금 인간적 차원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어떤 세계에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까지의 요 물질 세계 까지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러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죠. 새 한 사람으로서의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그러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여기 초점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요게 초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태어난 존재, 그 존재만이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문맥상의 의미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이제 외인이었지만 외인도 아니고 이제 손님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안에 이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죠. 요 배경은 지금하고 이제 입장이 조금 틀려졌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초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희는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죠. 요거 지금하고는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들이다. 새 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존재,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고 성령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새 한 사람의 본질적 성격, 실체는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그래서 성령을 받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전제 조건이죠. 그죠?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구분에 의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은 다 이러한 이제 효력의 그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한 이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이 보혈의 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십자가 보혈로 이제 깨끗한 영혼이 되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결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결국 새 한 사람의 본질적 그 다음에 그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곧 성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의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을 초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때,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또 유대인을 위한 어떤 구원의 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이제 초월한 존재가 새 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여기서는 이제 너희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의 문맥적 의미는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지금 저기죠. 그 유대인들도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의미해도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요 문맥적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 너희도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나 또 이제 유대인이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